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 23편이 참으로 성도들에게는 아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게 됩니다. 솔직히 저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에 통해서 어떤 주제가 다를 때는 말씀이 또 다르게 나가지만, 항상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목자와 양의 관계,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양들의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양 하면 저 들판에 있는 짐승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양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그냥 저 들판에 있는 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인 오늘 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냥 시편 23편에 그냥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이 말씀은 좋아하지만, 솔직히 신학생들에게도 푸른 초장에 대해서 실만한 물가에 대해서 왜 목회를 해야 되고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양들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저번에 목사 안수식 때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너무 이 말씀이 깊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신년에 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르게 양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흐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죽음이라는 거, 조금 전에도 설교하기 전에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뭔가 느껴지고 내게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양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이 사명길을 간다고 하지만, 항상 매일의 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했고 이 사명길을 간다 하지만, 나 혼자 착각 속에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받아줄까? 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이든 백성이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의 숨쉬는 매 분초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 이 생의 것을 포기하고 가는데, 내가 이 생의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못 간다면 영원한 이 고통 속에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을 어찌합니까? 천국이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너가 죽어도 내 품에 오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딱 죽고 나서 지옥일까 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까요? 내 마음에 이게 가득한데 이것을 여기다 누르고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죽어 숨이 끊어졌을 때 천국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옥이면 이 영원한 저 고통에 어찌 살까? 못 살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부턴가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사라지게 하고 죽어도 천국인 것에 대한 뭔가 환하게 비춰지는 저 세계. 그래서 이 죽음이 기쁨이고 이 죽음이 영광이고 이 죽음 뒤에 내게 영원한 안식이 이것이 이 속에 확 심어지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 인생에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 더러운 거냐 깨끗한 거냐, 저 영원한 세계 천국 주님 품에 안식에 내가 들어가기 위한 잠시 잠든 것, 이것이 내 심령에 내 세포에서 이것이 딱 안착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 몇 년을 살까? 우리가 젊은 나이 모든 생각이 총총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과연 얼마만큼인가? 몇십 년 아닙니다. 몇십 년 살지도 못할 것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생의 것에 얽매여 살까? 저 영원한 천국을 왜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생각이 없이 세상 것에만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이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은 다 놔두고 이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는데 그 목자가 오늘 양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산다. 그런데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살아서 늘 목자 곁에 이 푸른 풀밭에 실 많은 물가위에 내 양식, 내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항상 목자 곁에 가는데 그 목자 곁에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양을 인도하고 양을 풀밭으로 안내해서 풀을 뜯어먹게 해준, 그리고 이리 때 들짐승들에게 보호해주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들의 풀밭을 이동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더 좋은 풀밭으로 안내해주러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데리고
이 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은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더 좋은 양식을, 더 영양가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을 끌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사야 43장 53장 계속 말씀한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찔리시고 예수님의 순한 곤욕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오순절의 성령, 강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 안에 자유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좀 시간이 갑니다. 내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야 되나? 여러분, 닭 싸움할 때 닭은 입으로 싸웁니다. 짐승들이 싸움하는 게 다 다르대요. 근데 양은 머리로 싸운대요. 서로 양들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머리로 이렇게 디무린대. 머리로. 염소는 뿔로 하고, 뿔로 싸우는 짐승이 있고, 근데 양은 머리로 싸운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해석해 줄게요. 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냐면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양들이 항상 보면은 이 파리떼들이 있잖아요. 파리떼들이 양들의 귀 안에나 이런 속에 들어와서 알을 품으려고 늘 온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리떼가 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이 감람류를 붓지 않으면 양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치료제도 되고, 때로는 보약도 되고, 파리떼가 오는 것도 막아주고 병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싸울 때 머리로 이렇게 디미르니까 기름을 머리에다 발라놓으면 머리에 그 기름이 미끄러워져 가지고 크게 못 싸운대요. 아무리 머리로 미끄러워도 미끄러워서 미끄러진대.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은답니다. 몸에는 안 붓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머리가 어떻겠어요? 이마가 뻣뻣해, 굳어 있어. 굳은 이마, 생각이 굳어 있어. 무엇으로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냥 낮은 자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말라기까지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영광의 주를 기다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 이 부분을 절대 생각을 안 열어. 아직도 예수를 안 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내 머리에 부어져야 나의 인간의 인생의 생각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굳은 생각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오직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을 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 걸 알아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게 유익인지를 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죠? 머리 안수하잖아요. 기름 부어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이 기름 부음만 잘 받으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라니까.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모든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과거에 살아갔던 모든 과정들을 회상하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고 내가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내 영혼에 하나님 지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해줬고 내 일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죽음 직전에, 아니 내가 숨고는 직전까지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 속에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말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맞죠? 다윗의 형제 최고 마지막 막둥이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여러분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 다윗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든 일반 제사장이든 다 영원하지 못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기름을 봐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머리에 그 기름이 부어질 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목자가 더 좋은 양식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양을 인도한다. 목자가 혼자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이유는 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했으니까요. 예? 지팡이 하나만 말해볼까요? 지팡이는 굽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굽어져 있는 곳으로, 자, 때로는 연약한 양, 가련한 양, 어린 양, 예? 이런 양들이 곁길로 딱 갈라갈 때 목자가 꼬꾸라진 그 부분으로 양을 딱 이렇게 끌어서 어미 곁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이런 보호하는 데에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양이랑, 자, 더 좋은 저 푸른 풀밭에 가자 해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옵니다. 따라가는데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나는 거예요.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평탄의 길이 아닌 거예요. 저 좋은 풀밭에 가려 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양들이 해칠까봐, 때로는 다칠까봐, 아니면 거기에 떨어질까봐 목자가 항상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지옥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고 전도돼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하나의 종교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시간 때우고 예배 드리는 거 얼른 설교 끝났으면 좋겠다, 지루하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왜? 너 죽어봐. 너 양식 안 먹으면, 너 하나님을 모르면 너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있듯이,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듯이, 나중에 그것도 설교해 줄 텐데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주님이 구원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누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 결혼을 했어. 남편 믿음 없어. 신앙이 기독교야. 그러니까 같이 상상할게. 근데 교회 왔어. 하나님 잘 몰라. 그러니까 예배드니까 지루해. 여러분, 그 지루함이 빨리 끝나야지. 너 때문에 교회 다녀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너 때문이 아니네. 내 영혼 때문이었어. 너 하나 사랑한 것 때문에 나도 구원받네.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이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신앙이 없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닌 것처럼 말해요. 신앙은 각각입니다. 구원은 각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왜 천국 지옥을 생각 안 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왜 천국 지옥을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이유 뭐예요? 여러분, 천국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없으면 힘들게 이렇게 이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니까요. 놀러 가야지. 지금 뭐 하려고 미쳐가지고 지금 교회 와요? 천국 지옥 안 가려면. 천국 지옥이에요. 천국 지옥.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오늘만큼은 내 영혼에 좀 영의 양식 먹고 안식 좀 해, 이거예요. 유괴밥도 하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가지고 독이 쌓여가지고 뭐 독 빼야 되고 뭐 이런 거 막 먹어도 되잖아, 돈 들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식은 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풀밭은 독이 없어요.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 독풀을 먹이러, 쑥물 먹이러 다니지 않아요. 더 좋은 양식을, 그 밭에 양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라는 거예요. 동행할 때라는 거예요. 또 가다 보면 좋은 풀밭에 먹고 또 어딘가 이동하려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순경만 있는 게 아니다. 역경도 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데, 역경 중에도 나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참 깊은 죄악의 심령 속에 들어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는데,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더 믿음이 더 나은, 더 깊은 세계, 저 높은 산에 신앙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거예요. 있을 때, 그걸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믿고 세상 걸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면 너희들 자유를 없애버리고 포로로 끌을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을 하든 또렷한 음성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죠. 그 풀무불 7배라는 완전한 풀무불, 그 다니엘의 서충구를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들었던 사람까지 살아버려요. 얼마나 불이 강렬한지. 그런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나를 사랑한 내 하나님은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건질 거라는 거야. 함께 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불법하게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렷한 음성으로 벌벌 떨지 않고,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몰래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뭘까? 지금 현 시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건 뭘까요? 코로나? 여기저기서 백신 안 맞으면 제한되고, 이제는 여러분 식당도 못 가, 마트도 못 가, 다 배달해서 먹어야 되고, 백신 맞기 싫으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카드라도 있으면 배달을 해서라도 여러분 안 굶어 죽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난 재난,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까먹게 만든 거, 우리의 신앙이 낙후되는 거, 퇴보되는 거, 우리의 사상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디 이 땅에 내가 이런 사태가 오면 어찌 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난으로 끝날까요? 계속 우리는 통행하에 지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것이든 지나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오든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 내가 영의 양식, 지금 양이 불을 뜯어먹어야 사는데 목자가 지금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통과해야만이 그 더 나은 풀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가 지나가야죠. 그런데 복음적으로는 초림 예수가 갈보리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부활이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제는 우물이 아닌, 야곱의 우물이 아닌, 누구의 여러분 누구의 우물이 아니야. 이제는 강, 성령은 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애안간도 아니에요. 묶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넓은 곳에서,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내가 원하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양들이 목자 곁에 무서워서 바짝 붙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살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망음증 골짜기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무교회주의를 외치고 여러분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들. 저는요,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놨으니까 바른 진리,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진리, 이게 성경이에요. 정직한 거.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을 그 고통 속에서 희생하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세태를 보면서 양들에게 사냥당하지 않게, 들짐승에 잡아먹히지 않게, 들개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목자가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대장장이가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넣었다가 뺐다 합니다. 그래서 달궈지면은 빼가지고 대장장이가 막 두들깁니다. 두들기고 또 물 속에 넣어서 또 이러고 봅니다. 안 돼, 또 두들깁니다. 불 속에 또 넣고. 여러분, 그래서 뺐다가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해서 보고 딱 벗어 이제 쇠에서 자기 얼굴이 딱 비춰지면 이제 불순물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지구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그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목자에게 있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가 오늘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 땅에 파리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떼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보호해 받으려면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전염병으로부터 여러분,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려면 기름을 발라야 돼.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23편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닭이 새끼를 낳으려고 알을 품어. 오리가 오리알을 품으면 오리가 나와. 맞죠? 닭이 달걀을 품으면 닭이 나와. 병아리가. 그런데 사람이 뭘 품었느냐? 오늘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생각이 구별되고 성별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 물과 기름은 안 섞인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왜? 기름을 발라놨으니 아무리 세상의 것이 와서 여기 묻혀도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절대 침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봐요. 기름 발랐어요? 머리에 기름 발랐어. 기름? 기름? 무슨 기름이요? 옛날에 여자들은 동백기름 발랐어요. 우리 엄마 맨날 동백기름 발랐다고요. 동백기름 발라서 머리 단정하게 여기에 묶고. 여러분들 뭐 머리 감고
뭐예요? 그거? 트리트먼트도 하고 헹구고 나서 또 뭐 바르고 그러죠? 아멘 안 하네. 안 바른가 봐. 뭐 또 안 부리나 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정확하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품는 게 누구냐? 목자. 말씀 품고 살아. 말씀. 계속 기름 발라야 돼. 그래서 자, 독사가 독을 품으면 독을 뿜어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품고 살면 구별된 삶 가운데 형통한 길을 가는데, 사람은 욕심을 품다 보니까 그 욕심을 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독이 나와. 그 욕심 때문에 뭐예요? 사기도 치고 강도질하고 별짓다 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욕심을 안 품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오늘 내가 보호를 받고 있나? 내 영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내 영혼이 지금 기름 발라서 머리가 미끌미끌 누구랑 싸우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못 싸운다. 아멘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워? 못 싸워. 기름 부은 자는 절대 안 싸워. 뭔가 치고받고 팍 싸웠다. 이거는 기름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주 지극히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칠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다 기름칠에 막 걸어가다 미끄러져갖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힘은요, 기름 발라놓으면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의 힘은 기름 발라야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육의 힘으로 걸으려고 해도 미끄러워서 못 걸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주님을 품고 오늘 그분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나의 평생에, 오늘 나의 평생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래요. 반드시.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반드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가요?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가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어도, 내가 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도 천국 가야 되니까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면 천국 못 갈까 봐.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천국이 눈에 환히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여진다는 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내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가 나를 두 팔을 벌려 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스데반이 기뻐서 웃었던 것처럼, 그 기쁘고 웃음이 이제서야 이 종이 이 마음에 이제서야 온다는 거야. 여러분, 제 고백하는 거야. 이 목사가 죽어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맞이해주는 그 천국이 이제야 보인다는 거야. 이제야 보인다는 거야. 이제야 보이니 이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이 이제야 온다는 거야.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누구든 죽음 앞에는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천국이 앞에 보이는 거,
이 행복을 한번 여러분 내 안에 품어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 나의 평생에 설하신 거 인자하시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다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으세요. 말씀을 품으세요. 삽니다. 이 영원한 축복 여러분 이 한 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이제는 강하게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